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은혜를 받는 방법과 은혜를 주신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2장의 말씀을 우리가 요약해 보면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반드시 죽게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죄로부터 우리를 살리셨고 천국 백성 삼으셨고 다음 세대까지 풍성하게 확정적 은혜를 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은혜를 어떻게 받는지 살펴보고 왜 은혜를 주셨는지 그 이유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은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8절 말씀에 나왔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자, 이것을 하나의 도식으로 생각해 보면요, 은혜가 가장 큰 중심부를 차지해요. 가장 큰 은혜가 있고 그 은혜 때문에 믿음도 생길 수 있었고 또 믿으니까 구원까지 이르게 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은혜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아니에요. 그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될 고백이 있는데 이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자, 아버지가 이번에 시험 잘 보면 치킨 사줄게 라고 해서 이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좋아서 치킨을 먹게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아이가 열심히 해서 치킨을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아버지가 안 사줘도 될 치킨을 은혜를 베풀어서 선물로 주시기로 약속했고 아이는 그것을 믿고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보상으로 치킨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은혜죠. 그런데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치킨을 보상받고 네가 성적이 오르면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성적이 오르지 않아도 네가 열심히 했으니까 아빠가 사줄게. 이것도 은혜라는 거죠. 둘 다 은혜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은혜는요, 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셔야, 아버지가 그걸 주시기로 작정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하든 못하든 아버지가 주시기로 작정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그 누구도 이 은혜는 받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아버지가 베푸신 은혜가 시작이었고 아버지가 베푸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기본적인 믿음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두 글자로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그가 받을 자격이 되든지 받을 자격이 되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신 분의 은혜로 된 것임을 더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랑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자랑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는 그 안에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삶에 철저하게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면 우리는 어제의 삶으로도 구원받지 못해요. 어제 우리가 했던 행위로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어제 했던 상처 주는 말로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의 삶으로만 보면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할 수 있는 어떤 힘, 그런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모두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가장 큰 위대한 선물, 위대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잘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것은 착각인 겁니다. 우리가 특별해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은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겸손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왜 은혜를 주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대요. 저와 여러분이요, 선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대요. 이 선한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가도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관련되어 사용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일이 뭐예요?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풍성하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관련된 일이라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일입니다. 우리는 이 아가도스,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계획하셨고, 또 그것을 이루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10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후반부에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은혜를 주신 이유 분명하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우리가 주셨는데, 우리가 이 선한 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선택의 일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 선한 일은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향할 수 있도록,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시고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어때요? 착하고 선한 일들에 대해서 막 우리가 꿈꾸게 돼요. 우리가 부흥회나 그런 것을 통해서 은혜 받았을 때 어때요? 사실 내 성품은 전도하고 그럴 성품이 아닌데도 막 영혼 구원을 위한 애타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우리의 마음에 불일 듯 일어나는 영혼 구령의 열정이 일어나게 돼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 때 그 구원의 결과로, 그 구원의 받은 자의, 그 은혜 받은 자의 안에 주신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또 그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막 어쩔 수 없이 막 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감동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실행하려는 의지가 그 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선한 일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선한 일을 위해 우리가 선행되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없이 착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예수 없이도 우리가 착한 일,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예수 안 믿어도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의 이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은 사실
우리의 구원에도 아무런 영향이 끼쳐지지 않고 또 그들이 우리 역시도 예수 없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돕습니다. 여러분 안에 가진 돈이 10만 원이 있고 100만 원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아이고 불쌍하다 도와줘야지 그냥 그렇게 도와주는 건 선한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도와줄 때 그것이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라는 것이죠.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송도교회 한시영 목사라는 그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부금을 한다면 그거 의미 없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기 위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 선한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이름이 아니라 그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누군가를 돕는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실행하게 하시는 그런 위대한 선한 역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늘 마음을 쏟고 또 그 위대한 일들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선한 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다음에서 연이어서 살펴볼 텐데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귀한 진리를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행위로는 안 돼요. 어제의 모습으로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인데 지금까지 우리 인생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의 인생 가운데 누적된 그 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겠어요?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선물로 우리가 이 구원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단들의 교리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어떤 이단은요 이미 얘기했네요. 통으로 시작하는 그런 이단들은요 교주와 하룻밤을 지내야 구원받는다. JMS나 이런 데도 하룻밤을 지내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추잡한 진리를 자신들의 진리라고 내세우고 있어요. 어떤 곳은 돈을 내야 구원받는다는 그들의 교리, 그들 스스로 얼마나 자신들의 진리가 추잡한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전적인 은혜로 받는 거예요. 전적인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거나 우리가 직분이 점점 올라가서 우리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우리가 목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지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공로로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선한 일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이 구원이 우리에게 너무 분명하다면 마땅히 자발적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심으로 마땅히 이룰 일이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한 일, 교회를 섬기는 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등등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우리가 기쁨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은혜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마침내 완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구원은 전적인 은혜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평생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날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향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들을 실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